헨리 나우인이 쓴 책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간호사 두 사람을 불러서 가까스로 진정을 시킨 후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손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펴보십시오. 그러자 강하게 반발합니다. 손을 펴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여자가 없으면 안 되나 봅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가락을 하나, 둘 펴기 시작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펴니까 딸그랑하고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녹이 쓴 1센트 동전이었습니다. 하도 꽉 쥐고 있다 보니까 땀에 물기에 젖어서 그 돈이 녹슬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환자는 자기 존재와 1센트짜리 동전을 동일시했던 것 같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전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동전을 꽉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와서 동전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매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동전을 움켜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 현대인들의 삶의 한 단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합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며 살고 있습니까? 그 움켜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오늘은 손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책의 원제가 with open hands입니다. with open hands. 편손으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with open hands.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펴서 올려드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지 불만이 가득합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신의 형과 유산 나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욕심을 부려 동생에게 주어야 할 부분까지도 독차지했는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 몫에 만족할 수 없어 조금 더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는지,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유산 분배의 문제로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시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것은 탐심의 문제라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권력, 사람, 인기에 대한 탐심,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물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람의 생명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놓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너무도 당연한 진리마저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재물보다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도 건강을 잃은 자에게는 그 많은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또 육신의 건강보다는 영혼의 건강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영혼이 병들면, 죽어버리면 건강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보다 건강보다는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재물을 첫째로 추구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을 돌보며 가장 소중한 영혼의 문제는 등한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탐심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역시 깨어있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염려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은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 불립니다. 이 비유를 보면 부자는 기존의 곡간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재산을 보관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곡간을 헐고 새로운 큰 곡간을 지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여러 해 쓰기에 풍족한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앞으로는 즐겁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모은 모든 재물이 무의미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모았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하며 재물을 모았는데 그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재물에 최고의 가치를 둔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 남자들은 딱지치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안 해본 분 계십니까? 가을, 초겨울이 되면 딱지를 메고 딱지를 따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딱지치기 하죠. 한국 사람도 많이 해보셨죠? 별로 안 해보셨나 보네. 딱지치기 하다 보면 허벅지가 많이 닳습니다. 아픕니다. 세게 치가지고 한번 따보려고, 한번 이겨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딱지를 많이 따고 온 날은 행복합니다. 진짜 딱지를 많이 딴 날이 있었는데 2봉지를 따갔습니다. 집에 가서 어깨에 힘주고 큰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딱지 이렇게 많이 땄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더럽다, 들고 오지 마라. 딱지는 신발장에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밖에 창고로 내버려졌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다, 다 필요 없다. 그럼 뭐하러 목숨 걸고 따는데? 그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중학생이 되고 보니까 그 딱지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한때 그 딱지를 그렇게 열심히 모았지 하고 창고를 열어봤는데 이미 어머니께서 다 버리고 흔적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진짜 의미 없는데, 필요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인생을 좀 지나고 살아보니까, 지나서 보니까 아무 필요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진짜 소중한 건 따로 있는데 우리가 헛된 것들을 구하면서 그렇게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흔히 택하는 방법이 바로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 더 많은 금액이 쌓여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여러 종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안정과 복지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돈을 투자하고 돈을 내걸면 전도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주일학교에서 선물을 싸들고 갔더니 애들이 선생님은 반가워하지 않는데 선물은 반가워하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해도, 수술을 받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시고도 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돈이 절실히 필요하고 돈이 거의 만몬신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에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곡식이 너무 많아서 또 창고를 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부자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은 치밀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또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는 아깝고, 아니 아깝다기보다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무 잘 살게 되면서 물질이 정말 많은 곳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버리고 이제는 또 물질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딸 하은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오늘 안아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좀 컸다 생각해서 용돈을 주었습니다. 하은아, 이제 네가 돈 관리 좀 해봐라.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 먹고 용돈도 관리해보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돈 모으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나 1,000원 모았어. 야, 아빠, 나 이제 7,000원이야. 돈 모으는 재미를 알아서 쓰지는 않고 얼마 모았다, 얼마 가지고 있다 계속 자랑하고 또 세어보고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용돈 계속 줘가 되겠나.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돈 참 좋아하지. 늘 얼마 가지고 있는지 계산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또 얼마 없으면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도구에 불과한데 어느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버렸고 이것이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라,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유할 때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멋지고 부유한 삶보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물질을 쌓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가난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이 혹 우리의 관심사라면 이제 좀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삶과 물질로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2일에 작은 교회 돕기 사랑의 봉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뭐냐고요? 나중에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 정말 힘든 교회들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섬기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도 힘든데요. 압니다. 그런데 더 힘든 교회,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거기에 많은 재능 있는 분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해서 이것이 큰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우리가 물질로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을 내어서 직접 찾아가서 몸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토요일마다 그렇게 페인트도 칠하고 화장실도 지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께 이 얘기를 수요일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교회들 돕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앞장서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자분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점심, 잠 만들고 준비하고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부유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물질을 쫓아갑니다. 청년들도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앞에서 찬양하는 청년들을 보니까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또 옛날에 같이 여러분들처럼 청년 때 그렇게 섬겼던 일들이 기억나면서, 제가 고신대 IBF 출신입니다. IBF가 뭐냐면 그냥 CCC 같은, SFC 같은 그런 동아리입니다. 우리 IBF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전공이 뭐냐? IBF다. 부전공이 뭐냐? 신학이다. 아동학과다. 화학과다. 우리의 전공은 무엇인가? IBF.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부전공은 뭐냐? 신학이고 화학가고 아동학가고 그걸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 청년들도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 전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청년들이 바쁜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내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일들을 섬깁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집이 멀어서 백 목사님이 밤늦게 태워줘야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이웃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여러분,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돈맛을 알고 세상의 재미를 알아서 점점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자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시간이 늦은데 성도님들 힘드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옛날에 우리 금요 철할 때 어떻게 했냐? 밤 10시에 모여가지고 새벽 2시까지 2시에 끝인 줄 알았는데 2시에 간식 먹고 떡 먹고 새벽 4시까지 그렇게 철회 안 했냐? 물론 전 많이 졸았습니다. 자다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야성이 있었지 않느냐? 그 뭐하는 사람들이고 새벽 4시까지 하나님만 더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겠다고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 오픈 핸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문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야성 있는 끈질긴 기도를 했던 성도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왔어요. 돈 좀 벌려고, 돈 좀 더 가지려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건 잠시 있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우리의 작은 물질,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들 있다면 펴시다. 주님, 내가 이것만큼은 안 내놓으려 했는데 내어놓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병이어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을 때 움켜진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